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이 무엇인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그 감동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이 확 밀려오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 일반 감동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죄나 오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어휘, 문장력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재능이나 어휘나 문장력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기록하게 했다 하는 말을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상에만 영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적절한 단어를 선정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다 감독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고 축자 영감이다 하고 말합니다. 축자 영감. 또 교리에만 영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교리나 역사나 모든 내용이 다 영감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완전 영감이다 하고 말하는데, 우리의 입장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입니다.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근데 같은 장로교라도 축자 영감을 또 안 믿는 데도 있어요. 본래 그들도 다 믿었습니다. 믿다가 보니까 그들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자 영감 믿질 않아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이런 영감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용하시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영감하시고 또 완전하게 다 영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이 읽으면 다 알아봐야 됩니까? 못 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이 읽어보면 알아봐야 되겠어요? 못 알아봐야 되겠어요?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못 알아봅니다. 읽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거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는 성경을 읽어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를 천국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지만은 길가에 뿌려졌거나 돌밭에 뿌려졌거나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던 그런 씨앗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지요. 우리는 늘 어떻게 많이 듣고 배웠냐면은 이것을 씨앗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로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시떨기밭 같아도 회개해서 좋은 밭이 되자.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걸 언제까지도 고민했냐면은 합동신학교 입학해서까지도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하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며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말씀 깨닫고 보고 믿으라 하고 부르시거든요. 소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 거듭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렸습니까?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둘 중에 둘 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만 선택하셨어요? 야곱만 선택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요. 결국 씨 뿌리는 비유도요. 다 안 믿을 것 같아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100배의 열매를 맺자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꼭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안 믿을 것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이런 사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다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뭐 때문이에요? 부패성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그런데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다 부패했잖아요. 다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그래요. 성령의 내적 조명.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르심 가운데 효과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은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다 들어요.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죽는 날까지 안 믿어요. 선택받은 자는요, 그 말을 듣고 안 믿을 것처럼 해도 반드시 믿어요. 반드시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받으러 부르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받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순복음하고 우리 개혁파교회와 뭐가 다른가? 성령론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순복음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은사예요. 방언, 예언 다 은사이기. 성령에게는 다 은사이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별명이 뭐냐?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나 거듭나게 하실 때나 성화시켜 나가나 모든 일에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따라서 우리도 선택받은 자도 다 죄인이고 다 죄로 부패했지만 그들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방에는 아닌가는 몰라도 한 방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교주 5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룰 수도 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지요. 그 이유는 다 같이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고 적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까지는 우리에게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걸 안다면 자녀들, 되게 이제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제일 힘든데, 근데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자. 알아, 교회 안 가요. 나 예수 믿어. 이런 망할 놈의 자식.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먼저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자녀가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는 엄마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게 할 사람은 하나님 다 믿게 하시거든요. 만일에 그러지 않고 부모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반발심이 더 생기겠죠. 제가 지난주에 저녁 때 어떤 교회 청년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교육자들 앉아있고 청년들하고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헌금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인생 헌금의 경험을 한번 나눠보자 이랬어요. 근데 그 옆에 앉았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헌금은요, 제 고등학교 때 헌금입니다. 그때 학원비 엄마가 36만 원 줬는데 그날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작정해야 된다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이 얘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싶어서 이 36만 원 어떻게 할까? 학원비 내지 말고 헌금해버릴까? 선교비 내버릴까? 고민하다가 선교비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지요. 몇 대 맞았을까요? 36대 맞았답니다. 10,000원에 한 대씩 해서 36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러면 한심한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헌금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하겠냐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든지
끝낼 것이지 10,000원에 한 대에서 36대 때려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자기 마음에 자기 엄마가 목사 사모가 맞나 싶더랍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근데 아이들이 빨리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애 같아서 닥달하려고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또 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말씀을 듣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내적 조명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하면서 자녀들을 닥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 읽고 배운 것을 깨닫고 믿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성경의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된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다리고 또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한 2-3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벨기에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문화공보부에서 나온 외교관, 공보관이라고 합니다. 공보관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대에 나와서 20대 때에 MBC 텔레비전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만큼 출세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더랍니다. 사성장군이 별을 4개 달고 워싱턴에 왔는데 다 밑으로 봤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근무를 끝나고 나오는데 홍콩으로 왔대요. 홍콩으로 오는데 그 교회 다니더니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국 떠난다고 워싱턴 떠난다고 선물을 하나 줬어요.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읽어보질 않고 그냥 먼지가 쌓이도록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어느 성경 공부에 오셨는데 그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50개 이상 찾았을 거예요. 성경을 이분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지요. 근데 저도 그날 진짜 신기했어요. 이분이 손만 짚었다면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냥 딱 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빨리 찾았어요. 이제 거의 50절을 거의 그분이 제일 먼저 찾았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이분이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해서 밤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 읽고 아침에 몇 시간 자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자기 할 일이 없으면 신문 덮어놓고 성경 읽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성경을 친구가 한 번에 봤답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심보가 우리 심보죠 그거는. 그런 심보로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2달 만에 딱 읽고 와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드디어 7년 만에 성경의 눈이 열리다. 왜 7년 만이에요? 선물 받은 지 7년 만에.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주세요. 꾸준히 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어느 결정적인 순간 확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런 경우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잔소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명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료성 또는 명백성 이런 말도 씁니다. 일본 쪽에서는 주로 명백성, 옛날 책에는 명백성 이런 말이 나왔는데 명료성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 구원에 관한 진리는 너무 명료해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너무 명료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물을 보세요.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1번, 방과로 1번에 성경 해석, 교회에 의존한다는 주장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해요. 가톨릭 이렇게 말하면. 가톨릭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회라는 뜻이에요. 공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오죠. 그 공회라고 하는 말이 가톨릭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은 흐려지고 손상되어서 구원의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의 문제를 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무한 해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게 누구 주장이에요? 누구 주장? 대답 좀 하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주장이에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고 성경을 봐서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누가 정확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해석해 줄 수 있다. 누구 주장이라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우빈아, 잘 보고 있니? 태근아, 잘 보고 있니? 다시 봐봐. 다시 성경의 명료성 한번 찾아보자.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다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정확하게 몰라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자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로. 하지만 정확하게 바울이 맞냐 이렇게 말할 때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랬어요. 뭐가 둔함으로? 너희의 듣는 것이 알아듣는 귀가 둔함으로 내가 해석해서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입니까? 몰라요. 멜기세덱은.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 가문에서? 아론 가문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만, 가대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세습이에요. 세습. 근데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그런 것을 따져보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느 지파세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대제사장이 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유다 지파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워요. 자, 이처럼 성경에는 듣는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청중의 수준에 따라, 성경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은 유식하나 무식하나 상관없이 누구나 섭취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기록되어서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교회나 사제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한 진리는 너무나 명백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명료성. 명료성은 뭐에 관한 진리입니까? 구원에 관한 진리예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합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 해석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죠. 그죠? 목사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적어도 숭신교회 다닌다면 숭신교회 이명택 목사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지 않는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지 아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뭘 믿고 설교를 듣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법칙은 누가 해석을 할까요? 성경 자체가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짝이 있어요.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것이 목사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 물론 여러 가지 책을 봅니다. 그 책들이 이 세 가지 관점을 이렇게 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나 문맥이나 문법이나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 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찾아내야 돼. 그걸 보고 문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이 말이 그 시대에는 무슨 말이었는가? 그 시대는 그 말이 통했는데 우리 시대는 안 통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서로 얼굴을 대하고 밝히 보리라.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여러분은 집에 거울도 안 닦고 삽니까?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 희미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밝죠? 거울을 보면 밝잖아요. 그런데 왜 거울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예? 안 닦았어요? 그 시대의 거울은 동에서 동경. 예? 구리로 만든 동그란 판에 맨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닦아서 보는 거울이에요. 잘 보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유리거울만큼 보이질 않아요. 그 뜻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밝히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단어가 그 시대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알아야 그게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쭉 찾아봐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저희가 20대 때는요, 대부분의 설교가 뭐냐, 영해였습니다. 영해. 이 말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고,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아마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고,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주막에다 맡겼어요. 주막은 뭘까요? 맡기면서 동전을 2님 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부비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전 2닙은 뭘까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막은 교회고 동전 2개는 구약과 신약이고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이고 부비가 더 된다는 거는 그때가 상을 준다는 뜻이다. 아멘 안 합니까? 은혜롭지요? 옛날에 다 그렇게 듣고 아멘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영해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문법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내지도 않고 또 신학적인 교리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 이런 걸 찾아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붙이고 싶은 뜻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영해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하냐면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해석한 것을 목사는 찾아낼 뿐이에요. 아침에 그랬었죠. 지금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다 없다. 건물이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종종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그 무슨 예배당 건물이 2개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이렇게 건물을 이름 붙이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일까요? 예배당 건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또 교회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해내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에요.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듣는 귀가 더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거기 보실까요? 성경 자체가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난해한 본문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병행 구조들로 명백해지므로 성경이 그 의미를 밝히도록 해야 된다. 누가 밝혀야 된다고요? 성경이. 성경은 외부의 해석자 없이 능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 그리고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만 찾아낼 뿐이에요. 자기가 갖다 의미를 붙여서는 안 되고. 성경은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본, 사본, 역본. 원본은 뭘까요? 원본은 마태복음, 마태가 썼던 첫 번째 그 성경, 백혈성경 말고 마태가 썼던 그 성경을 보고 원본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거 많이 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를 써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디 교회하고 돌려서 봐라 이렇게 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에게 보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야 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도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베껴 썼어요. 그렇게 베껴 쓴 걸 뭐라고 하냐면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많겠지요. 원본은 하나지만 사본이 많겠지요. 신약 사본이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꼈던 것이. 근데 그 성경을, 그 사본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 놨어요. 한국말로 번역해 놓고. 그걸 뭐라고 해요? 역본이다.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역본이죠, 역본.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러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원본과 사본과 역본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원본, 2번 사본, 3번 역본, 4번 전부 다. 몇 번일까요? 4번? 1번이에요. 1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무엇뿐이에요? 원본뿐이에요. 원본. 사본은 베껴 썼지만은 똑같이 베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역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겠죠. 그러나 사본이나 역본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합해서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됐을까요? 성경아.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됐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걸렸습니다. 1600년. 몇 명이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 안 해요. 약 40명 이렇게 말합니다. 약 40명. 왜 그렇게 말하냐면 어떤 것은 아까
그 히브리서 같이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몇 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욥기도래요. 욥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몰라요. 근데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황상 그렇게 봐요. 나 모세가 기록했다 아니다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모르니까 추정하고 그렇게 전해올 뿐이에요. 그래서 약 몇 명이 기록했다고요? 40명이 기록했다. 그러면 원본은 지금까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원본 마태가 기록했던 그 마태복음 있을까요? 없어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그 창세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권도 없습니다. 66권 가운데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만 남았을까요? 사본만 남았어요. 사본만. 구약을 빼고 신약의 사본이 약 11,000개나 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다 똑같을까요? 11,000개나 됐습니다. 같을까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성경 사본을 만들 때 뭐 캐티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런 것이 왜 거울이 희미해? 나중에 사본을 100개 쓴 사람은 이 거울은 무슨 거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100% 똑같지는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97% 같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95% 같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희로서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놀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놀랄만 합니까? 그건 놀라도 돼요. 진짜 놀랄 일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이 호모의 오디세이, 일리어드 아시죠? 예, 아마 어른들은 영화도 보고 그랬을 거예요. 호모의 오디세이, 일리어드 그런 것은요 사본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사본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 통일성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내용 같은 것이 6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사본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에 비교를 해보면 성경이 신약만 말했을 때에 사본이 11,000개나 되는데 95%, 97% 같다. 굉장한 것이지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끝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원본뿐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사본도 아니고 역본이라 했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번역이란 역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본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비상한 섭리 가운데, 비상섭리라고 하는 말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존되게 하신 거예요. 원본은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면 역본은 그것을 읽고 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원본은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면 역본은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역본은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역본이 있으니까. 좋지요. 역본이 없었다면 여러분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든지 가톨릭교 교인들은 라틴어 성경을 봐야 됐을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들어보신 분, 라틴어로 미사 집전하는 거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자기 나라 말로 성경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한 것을 다 태워버리기도 했어요. 성경 모아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임세를 해서 싹 돌려버리니까 신부만 알던 하나님 말씀을 누구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미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해박해질수록 저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 연구해야 되겠죠. 더 조심해야 되겠죠. 네? 더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자라갑니다. 목사님, 저는 맨날 들어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걱정 마세요.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은 다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도 몰라. 그럼 누가 좋을까요? 목사가 좋지요. 목사가 목회할 만하지요.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본까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중요한 성경은. 자, 원본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성경은 어느 거예요? 원본이다. 그러나 그 원본 문서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본 성경은 필사자들에 의해서 사본으로 만들어졌고 원문은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됐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할 만하다, 안 하다? 하다. 그렇다면 지금 번역본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지요. 공동번역은 원래는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했다 해서 공동번역,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용하고 개신교용하고 달라. 개신교용은 66권, 천주교용은 뭐 77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 외경을 한 것에 포함시켜 버려서 그래서 더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공동번역을 안 볼까요? 서충렬 집사님.
우리가 공동번역을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공동번역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편집하자 해서 다시 편집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전제, 두 번째 누군가가 편집했다는 전제, 세 번째 편집했는데 그마저도 잘못됐다 하는 전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편집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동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도 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해 버렸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천주교가 보니까 우리는 안 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본. 원본 성경의 원어는 구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일본 아람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그 뿌리가 같아요.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그러나 그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알려진 언어가 아니죠. 누구나 다 아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죠. 만일에 우리나라 글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성경 봤을까요? 중국어 성경을 봤겠죠. 세종대왕님이 또 한글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말, 우리 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원본 성경과 역본 성경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원문을 사본으로 보존하셨고 그 사본들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역본 성경도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보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본과 역본을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원본은 기록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면 역본은요,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문자도 잘 보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어디서 복사에다가 붙여서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매일 타이핑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 다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도 좀 읽으시고 배우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